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대로 종을 사랑하시나이다. 그가 주의 이름을 믿었사오니 영주를 지시를 내게 가르치소서. 너는 너에게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설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은혜로 은혜로 갚으시옵소서. 원하는 자가 무엇을 지어 나를 시들어하였어.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의 마음을 살쪄 지방한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좋아하옵나이다. 원하는 다른 것이 내 일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이름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전하기는 참 거머리보다 선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는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하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에는 가까운 거리는 무조건 걸어가고 두 발로 다니기로 했는데요, 요즘은 젊은이들도 이상 높은 계단까지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계단도 걸어가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는 학교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자기의 근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편한 대로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근육의 점점 힘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이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모든 일들이 내게 어렵고 힘들고 모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어주실 줄 믿고 다 같이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위기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문화전의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밭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한 이름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이름을 나라 이름을 갖게 됐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둘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은 열심히 있는 평민인 사람이 계속 바꿔가면서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에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중에 딱 한 사람 여자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윗의 후손의 혈통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중에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너희 집에 유언을 남겨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너무 자기가 이제 30대 후반에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성실과 진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15년보다도요, 내가 이제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15년의 생명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유럽의 어떤 유명한 나를 일주일만 생명 연장해 준다고 하더니 무엇을 주겠다는 거 일주일 생명 연장도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므낫세, 오늘 성경에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인데 아버지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첫 해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다 없앤지요.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흐려버린 우상들을 다시 만들고 하나님의 전 마당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데요. 우상들을 보면 남신으로 바알신, 여신으로 아세라신, 그리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고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 세우는데요.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것보다도요, 므낫세가 더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제단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 치는, 신이 좋아한다고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므낫세가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 가에서 무죄한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이런 왕이 되고 나면 왕이 가진 권세는요, 죄 없는 사람도 죽이는 게 왕이 가진 권세더라고요. 무죄한 자를 죽여서 그 피를 이 가에서 예루살렘 저 가에까지 가득차게 했던 이런 일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119편 69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를 행하였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릇 행했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다윗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데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 나라의 왕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는 것도 왕들 시대 왕이 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사람의 이름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잘못 살았던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만들어 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자기가 한번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충실한 부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빨리 가서 나라 전체 젊은이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 숫자를 다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군대장은 요압이라는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많게, 지금보다 100배나 많게 해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음행이다. 여러분, 왕명실의 음행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심지어 자기가 먹으면 죽어야 될 사약도 오면 그럼 먹어야 되겠죠. 요압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숫자를 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세는 기간이 짧게 걸릴 줄 알았더니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 1년 동안 아홉 달을 근 1년 동안에 걸쳐서 숫자를 세게 되는데, 요압이 믿음의 사람, 자기가 섬기는 왕이었지만 다윗의 명령을 깊게 생각해서 숫자를 셀 때 4만 지파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나라의 젊은이 숫자를 세러 나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숫자를 세는 도중에 다윗이 같이 보고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숫자를 세는 일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다.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냅니다. 갓 선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이야. 3년 동안 나라에 비 한 봉을 오지 않고 가물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기만 하면서 한 번도 이제 못할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영분을 위해서 나라의 운명을 할 것인가. 다윗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윗은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겼다. 그래서 3일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연병을 통해서 나라의 무고한 백성의 중에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다시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오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깨닫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이 말씀은 모나세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한 것, 자기의 육체적인 고난당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모나세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우상제단을 섬겼는데요. 이 모나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했던 것은 이방 왕들보다도 더 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나세를 향하여 모나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잘못 살아온 사람들의 모델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 좋은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왕의 장관들을 보내갖고 모나세를 치게 합니다. 근데 모나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 어떤 군사는 작게 왔는데도요, 큰 군사를 이겼던 일들이 있는데요, 모나세가 거기서 실패합니다. 결국 전쟁에 지게 되고 모나세는 세번집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모나세가 끌려간 이후에, 세 줄로 묶여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모나세가 환난을 당하여 제가 환난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께 크게 경비했다. 여러분, 모나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을 보면 잘못했을 때 1년 된 이후든지 아니면 몇 년 되든지 잘못하면 그냥 전쟁이 지금 죽는 대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는 전쟁에 졌지만 끌려가서 포로병으로 살았지만 세줄에 벗겨 포로가 되어갔지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므낫세는 고난당한 후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대하 33장 13절.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참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세줄에 끌려서 이방의 포로가 되어 갔다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요 므낫세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모델이 되려면 참 좋은 일의 모델이 되고 아름다운 것의 모델이 되는데요. 므낫세에게 아주 잘못된 이런 모델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왕정시대 사람들 보면요. 잘못하면 그건 끝나요. 어떤 사람은 3달 왕으로 있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밖에 왕으로 있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므낫세는 왕으로 있다가 세줄로 묶여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므낫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유다의 모든 왕들 다윗도 40년밖에 왕이 못 있었잖아요. 솔로몬도 40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40년밖에 왕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성경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래도록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오늘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므낫세가 자기가 잘못 살아서 고난을 받았는데 환난을 통해서 그래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이것은 그에게 이 고난이 큰 유익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고난도 여러분에게 그게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고난으로 기도하라. 시편 87편 7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참 무리가 살았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에 양들 치기 가장 좋은 곳에 물 많은 곳에 평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살다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가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이제 포로가 되고 노예를 만들고 고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역으로 이겨서 힘들고 고통받는 일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스스로 아이들을 죽도록 버려야만 부모가 살 수가 있는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기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라도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역을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대제사장에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갈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까이 가다가 해보다 더 맑은 빛으로 인해서 그분이 실명되지 않았다면 밝히는 했을까?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전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요. 사업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니까요, 평소에 차가 나오라고 기도 요청해도 안 나와요. 왜요? 바빠서 못 나온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자녀가 생사의 위기를 만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때 하고 철화하지 말라고 해도 철화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백하기를 성도들이 너무 편할 때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고난이 있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안 하더니 여러분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고난부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참 어려운 것 아닙니다. 육체적인 이 고난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위기를 지날 수 있을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없지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간단한 거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요새 추석 때 오늘 오후에부터 미리 가서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추석 때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장애아를 안고 평생을 짐을 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떠나야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4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소경,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경을 때리게 됩니다. 군대에 계신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면서 쇠줄로 묶어도 줄을 끊어버리고 집에 있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며 있던 그 많은 군대 귀신이 걸렸던 그 사람,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예쁘고 7 귀신이 들려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못생기고 아주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요, 하루 얼굴이 컷하고 얼굴이 고운 사람 다 귀신 얘기는 아니에요.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도저히 다른 사람과 가족과 살생을 할 수 없는 그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귀신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따랐던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질병을 만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이 이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우리 주님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신 일이 있고 오늘도 고난을 포기하지 말고요. 고난을 안고 있어요. 그 고난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고난이 고난을 지내게 이르리라. 되리라. 이로하여 지가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식으로 배운 것은 학문과 지식으로 배운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경험으로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배운 것이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불행이라 생각지 않고 오히려 유의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곽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이 되어서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이 순탄한 길로 여기까지 아니요. 고인이 계시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 그냥 그 동빈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요. 마포 대교를 신발 신지만 못하고 버섯발로 뛰어갔더니 맨발로 뛰어갔더니 그래서 어떤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저렇게 쫓기는 보다도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헌신했던 사람 얼굴이 쫙 보니 도저히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고난을 당했던 이것 육체적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위기했다는 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위기를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을 위해서 다른 사람 생명까지 잃게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한 일 때문에 자기 자식들까지 서로 칼부림하게 했던 것이 다윗의 생활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으로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고 그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그 고백이 뭡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 은보다도 금이나 돈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8장 8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는 그날 영광과 신비로운 수였도다. 오늘 육체가 살아가 있는 동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늙고 많은 것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앞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난 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살다가 바울은 죽을 위기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는 배고프고 헐벗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이 있다고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의 이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보다 더 값져다고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가. 그러니까 고난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고난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고 고난 전에는 우리가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잘못된 일들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에 크게 유익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